유년부 3과정 1학기 8과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되나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성령님이 베드로를 누구에게 인도하셨는지 배워볼 거예요. 지금부터 8과 암송 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아멘. 고넬료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어요. 고넬료 집에 초대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므로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기억하기 함께 볼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적힌 생각상자가 있어요. 내용을 잘 읽고 진실인 것에는 동그라미를, 거짓인 것에는 X표를 해주세요. 우리 함께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베드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베드로는 지붕에 기도하려고 올라왔는데 배가 고팠다. 맞나요? 맞아요.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둘째, 베드로는 율법에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이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절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베드로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부정한 것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생각 상자를 한번 들여다봐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생각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도, 그 사람의 혈통도,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 우리 예수님의 생각상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깨끗하다. 맞나요?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베드로가 본 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깨끗해요. 세 번째,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우리 핵심 문장 사용해서 함께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돼요. 실천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혈통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전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알아보고 성경에서는 전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요.
자, 부록에서 전도에 대한 나의 생각 스티커를 찾아주세요. 여기에 8가지 생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있다면 뜯어서 붙여보세요. 혹시 내가 전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여기에 없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에 글씨로 직접 써도 돼요. 먼저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자유롭게 붙여보세요. 선생님은 전도는 어른만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도할 친구가 좀 없기도 해요. 선생님 주변에는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내 친구가 자기 괴롭힌다고, 귀찮게 한다고,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렇게 붙이고 보니까 선생님은 전도에 대해 용기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전도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는 전도를 하면 행복해요.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와 같은 스티커도 붙일 수 있어요. 자, 완성했다면 반 친구들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전도는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붙인 스티커 혹은 쓴 글씨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각자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전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는 부럭에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 스티커를 찾고 교재에 붙여볼게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뜯어서 붙여볼게요. 예쁘게 붙여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또 성경이 전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전도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비슷했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우리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기로 결심해요. 말씀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셔서 감사해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